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시는 사랑이 이 시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그 연예인들이 학폭 문제로 인해서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가 예전에 괴롭혔던 그런 친구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미리 사과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전혀 뉘치는 기색이 없이 자기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용서, 이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늘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에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또한 숙제이면서 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쫓아서 쫓다 보니까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는 굉장히 험하고 그리고 동굴도 많고 그리고 계곡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느 곳을 찾아야 될지 수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찾다가 한 굴에 이제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지요. 그리고는 양심에 찔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가족과 형제들이 다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이고 반드시 죽여야만 할 그런 대상입니다. 한 하늘 아래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두 명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고 또 사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냐 이거죠.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났는데 무방비 상태로 나타났는데 그를 그냥 돌려보낸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갑니다.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지요. 사실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동굴에 이 다윗이 숨어 있고 적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참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 이 말씀이 탈무드의 한 일화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동굴에 들어갈 때에 마침 거미가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거미줄이 그 입구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서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윗에게 맡긴 것이고 이 원수를 갚게끔 그렇게 이끌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원수를 살려주느냐, 원수를 용서하느냐, 이것이 어찌 가능하냐 이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첫 번째로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맡겼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더 큽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를 파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장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는데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이런 사울을 또 죽일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연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볼 때에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뭔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도우심과 그런 역사와 기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다윗이 십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전에도 다윗을 고발했는데 요번에도 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또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십광야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곳에 부장 한 사람, 이 아비새라는 그 부장 장수 한 명을 데리고서 그 사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잠들어 있는 가운데 이 사울의 그 침상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이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말씀만 없어서 당신이 죽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없어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줍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앙관이 확고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발로 차버린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완고한 거 아닌가?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 확고한 신앙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 신뢰, 신앙, 신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처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관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신앙이 무엇이에요? 일단 소유하고 봐야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는 그런 행위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썼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그런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놀라운 그의 어떤 모습은 진정한 신앙의 양심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꼭 신앙관과 신앙적 의무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평생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원수의 옷자락 하나 벤 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양심이 찔립니까? 내 원수의 옷자락 한 줌 뺀 거 가지고 양심이 찔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원수가 나타난 옷자락 하나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끄댕이를, 머리를 한 줌을 다 뽑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게 어떻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냐 이거죠. 다윗의 그 양심은 도대체 뭐로 돼 있길래, 무슨 솜사탕입니까? 정말 이 신앙적 양심이 너무 연약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순수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순수하고 온전하고 아주 여리한 이 신앙관, 신앙의 어떤 양심,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도 안갚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원수 갚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해를 가져다 줬다면, 하나를 어렵게 했다면 2, 아니 10배, 100배까지도 그렇게 원수를 갚고 그것을 또 즐기고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이렇게 신앙인들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인한 악한 모습들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관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순수한 신앙관, 신앙적 양심이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정 악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다라는, 우리가 굳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거나 정말 죄를 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고만 있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가 있을 때에 내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내 속에 있는 그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라든가, 그 원수를 볼 때 정말 그 참지 못하는 어떤 이런 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원수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풀리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원수 갚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실 원수를 보게 되면은 이 자꾸 분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아니,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씩 그 껍질이 벗겨져요. 그리고 어느덧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그렇게 됐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만났을 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오게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선대하라. 그에게 그가 줄일 때에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라. 이것은 곧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원수를 만났는데 분명히 욕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짜증내고 화를 낼 줄 아는데 그에게 선대해주고 도와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불안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의 심령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다윗의 그 친절함, 자기를 살려준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는 게,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더욱더 강하게 안갚음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할 때에 그들이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참 옳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다, 너희들이 결국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나온다면 이것이 복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 세상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증언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수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울도 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게 된 후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쫓아다니진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고발을 하고 하면은 그냥 가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를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기회만 되면은 조금이라도 힌트와 그리고 정보들을 다 입수해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지만 이 말씀 이후로는 그렇게 심하게 쫓아다니는 사건을
보질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선대를 할 때에 원수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 때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하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희 동네에 정말 싫어하는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동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이제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말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라고 그런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얼마나 똑똑해서 동네 심부름을 할까. 사실 제가 그것을 심부름을 할 일이 아닌데 그것을 했다라는 자체도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저는 이제 가서 전달을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달도 잘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이제 전달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 그 아주머니는 이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멍청하다, 바보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심부름 하나도 못하냐, 그 비웃고 그 얘기들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웠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이게 웃음이 나옵니까? 정말 그 좋은 감정이 생깁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6학년 때에 친구가 또 한 번은 그 과일 밭에 자기네 밭이라고 하면서 그걸 따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믿고서 이제 그걸 하나를 가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보고서 그거를 이제 주인에게 잃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밭의 주인이 그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와서 다짜고짜 저희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를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전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맞다가 거의 기절할 것 같을 정도의 그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원수였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 아주머니가 저 멀리에서 보면 이쪽으로 피해가고요, 저쪽으로 피해가고요, 보기도 싫고요, 목소리 듣기도 싫었고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아주머니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게 상처가 돼 있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감정이 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런 몸부림치는 가운데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겠다라고 하고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시원해져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목회 길로 접어들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시골에 가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그 시골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전도한 분이 또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전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볼 때 미운 감정이 생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반갑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용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용서, 나의 자의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용서했듯이, 주님이 용서했듯이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순수한 온유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